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강해 3장 5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우리 인사하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소명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 이 소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시험 칠 때 이 소명감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공부 잘하고 돈 있고 뭐 건강하고 스펙 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지는 소명감,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진군께 나왔지 이렇게 하는 그 인간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왔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데를 부른 친구에 끌려왔지 뭐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보내주셨다. 그 나를 부르셨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대개 우리가 이 소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무언가를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소명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줘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풀도 풀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해야 할 사명이 다 있는데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았을 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그와 같은 소명감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거 없으면 왜 불렀는가? 이것도 모르고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나를 부르셨을까 했을 때 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주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 뜻을 찾고 주님의 또 사명감을 내가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도 처음에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는 사람. 오늘 모세도 부르시자마자 바로 사명을 줘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나는 사명을 받아요. 그런 사람 벌써 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사명감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러도 근데 왜 나를 불렀을까? 많은 평신도들은 교회 와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래서 옛날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가지고 담임 목사만 아주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지 마시고 그다음 고개 끄덕끄덕하면 같은 이구나 이 얘기하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잘나고 잘나는데 왜 나를 가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나만 구원받고 천당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사명감이에요. 그 사명감을 깨달으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누구 위에?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래봬도 용정리 살고 이렇게 남양주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긍지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벌써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다른 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때서야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광야에 40년 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또 왕국에 40년 동안 하다가 80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리고 본인은 처가살이 40년 했지만 돈 한 푼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완전히 밑바닥 신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실 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하게 되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런 일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작업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8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작업해 온 거예요. 그 주변 또 이스라엘도 작업해 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을 부름받았을 때 이제 쓰임받고 나면 깨닫는 것이, 아, 하나님 벌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저는 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네 이름도 웅촌이야, 곰이 나오는 촌이야, 그리고 웅촌면이야. 얼마나 그 촌이 참, 내가 어디 가도 저는 촌티를 안 댈 수밖에 없는데, 주소가 경남 울주군 웅촌면이 반드시 촌자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깡촌에서 가난하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군대를 가게 만들고, 군대 가서도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저에겐 또 그 목회를 하면서 또 그걸 깨닫는 것은, 아, 군대 가서라도 다른 데 이렇게 소총부대 하지 않고 저는 또 인사의 행정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것, 윗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그 부대장들 섬기는 것, 이런 것도 그 선자한테 배우게 되죠. 그 배우고, 그 지나보고 나니 다 이 목회를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작업을 하나하나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최고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에 가서 경영하는 철학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경영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조직하는가, 그게 가서 또 내가 또 그걸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을 쭉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과정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술, 담배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시골에서 자는 모든 것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시골에서 나를 목회하게 하려고 저를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도시에서 했으면 절대는 용정리 아줌마들 안 봅니다. 남양주 시민들 안 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이 시골 딱 오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나게 했구나. 내가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못하는 거죠. 여기 왜 내 동기들,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2명이 와가지고, 아이고 소똥 냄새, 닭똥 냄새도 못하겠다. 그 둘이 다 도시 출신이야. 나보다 2명이 먼저 왔거든. 아, 못하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따가보니 나는 소똥, 닭똥 냄새를 원래 옛날부터 맡았기 때문에 구수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좋은 짐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 촌놈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보고 나니까 그것이 목회의 정말 내 그 과거가 우연이 아니라 전부 다 이 과정.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고 사명을 찾아야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주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소명받을 때에 뭐 특별한 데서 받은 것이 아니고 왕국에서도 아니고 젊었을 때도 아니고 그는 나이 80에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 치고 있을 때 그때 산에서 평범한 산입니다. 평범한 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번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양을 치다가 일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간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원 가가지고 뭐 주님 만나러 이 기도는 저 기도는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다른 원문에 보니까 너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 만나라고 쫓아다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는 주님. 그렇다면 주님 만날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주께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까지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5절 봅시다. 5절 오늘 본문의 5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 가지 이제 나오는데요. 첫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 양치는 곳에 찾아오셨으면 가까이 오너라 이런 만나 주셔야 되는데 만나러 오셔놔놓고는 하는 말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왜 그랬을까? 구약시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가서 나를 누가 보느냐 묻고 하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하고 제가 전주에 설교 한번 했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면 지가 죽으니까 살짝 등 뒷짝만 보여줬다. 성경에 등 뒤만 보였다 그래서 등만 살짝 하나님 보내주면서 너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게 하고 싹 지나갔는데 모세가 등 뒤만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해 찾아왔지만 그러나 모세 보고 찾아왔더라도 너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너 나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너희 속에까지 계시고 그분을 지금 만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지금 마음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 사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구약시대 살았으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야 넌 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산은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산인데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뒤에 가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뒤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하는데 뒤에 기록할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을 여호와 산, 호렙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산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무슨 산이라고요? 호렙 산이라. 자,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이렇게 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기드로에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라고요? 호렙. 그전에는 하나님의 산을 못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있은 곳을 하나님이 산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님을 죽이려고 그런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 가다가 이제 본인이 하룻밤 루스 땅에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천국까지 올라갔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꼭대기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지요. 근데 그때 이 루스라는 땅을 베델로 바꾸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만난 곳, 주님이 나타난 그곳을 가리켜서 이름을 특별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야곱이 만났던 베델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만났던 장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동네 33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증이 얼마나 예배 드리다가 만난 사람, 40일 우리 기도하자 학교하다가 만난 사람, 40일 말씀 양육하다가 만난 사람,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히 새벽기도 나와서 만난 사람, 부흥회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 새가족 환영식 하다가 또 주님 만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것이 호렙산이요 이것이 베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다른 데 쫓아다니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은 어딘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 만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많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어디서 만났는가? 내가 만난 적이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자주 만나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죠. 신발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것을 벗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모세야, 너 더러운 죄를 벗어야 된다 하고 신을 벗으라는 뜻도 있겠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발자취.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라 그럴 때는 한문으로 이력서라 말이 그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는 그 발자취를 어디 살았냐 그걸 써낸 것이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과거까지 보니까 교만하고 거짓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 이것을 다 벗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뜻이고요. 또 하나는 또 신은 자기 자신을 담고 다니는 도구였어요.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할 때 그때 학문과 젊음과 건강 인간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모든 과거의 경험이 뭐고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벗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 새로운 옷을 내게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과거야, 모든 아까운 것도 다 벗어버린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본다는 그 당시는 종들이 신발을 벗었어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떼약볕에 모래사장을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들이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신발 있지. 나는 신발이 없으니까 부자들이나 샌들 신지 없잖아요. 종은 항상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야 신발 벗어라 말은 이제 이는 내 종이다. 신발 벗어라 이 말입니다. 그 종은, 종과 주인이 있을 때는 종은 오직 주인만 쳐다보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희 주인이니까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대로 네가 순종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종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만 눈치를 보고 잘 따라주면 그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모세야 지금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니까 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신발을 벗어야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여러분들은 주님은 우리 주인이라고 그런다지만, 그러나 삶 속에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종처럼 취급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큰 고통이 있고 아픕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해결 안 줘요.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땡깡을.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종이 하는 소리요, 주인이 해야 할 소리요. 주인이 해야 할 소리인데 종이 주인으로 달라니까요 빨리요. 땡깡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주인과 종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종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종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일을 받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뭐를 주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왜 안 줍니까? 그러고 따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진짜 종의 자세를 안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나는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분이 좋아하는 일만 종이 잘해주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네가 이것을 신발을 벗으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세 가지 또 나오죠.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는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세 가지입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았다. 원에 보면 본다는 말,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눈을 부릅뜨고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 다 보고 계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까지 80평생을 다 물에서 건질 순간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1.1획도 1초도 시간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응답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그랬고, 또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마찬가지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는 그 고통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알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고통 속에 죽을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샘을 발견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과 고통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을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더 많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봅시다. 8절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란 말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내가 간다 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어. 이게 보니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고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마 이래 놔놓고는 바로 다음 절 하는 말씀이 뭐시면 네가 가라 그럽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어떻게 하지요?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통을 보았고 부름 들었다. 내가 가서 저들을 인도해리라 하고 이렇게 콘솔이 뻥쳐 놔놓고는 바로 하는 말이 모세야 네가 해라. 이 말이 안 맞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말한 데는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아마 그 속에 앞뒤에 여러 가지 아마 뜻이 있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갔구만. 이래 놔놓고는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하나님 앞에 바로 변명이 나오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간다 그러니까 왜 나보고 가라 그럽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해라 말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네가 해라 한다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일을 시키겠습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임마누엘. 모세 보고 처음에 내가 가리라 그랬더니 모세 네가 해라.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임마누엘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 사명을 줄 때는 그 사명을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네가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 일을 시작하면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곧 들리거든 못해요. 못해는 모태신앙 모세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해요. 못해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야 권사야 네가 해라. 못해요 하지 마시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란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워놔놓고 하나님이 다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앞에만 그냥 움직여주면 따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래. 하나님 일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이 있어 네가 하라는 음성을 듣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복 받는 건 복 받아라 은사 받아라 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는데 네가 해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토하는 사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옛날에 16년 전에 16년 됐는데 이 교회가 건축 저할 때 그때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기도하고 지금 이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한 40억 빚을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때 16년 전이죠. 그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철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음성이 들려서 지금들 부른 진공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네가 해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분도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아니 나도 목사인데 거기에 떠나온 지가 벌써 10년 됐는데 뭘 또 하나님이 나도 목사인데 왜 그 교회에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네가 해라. 하나님이 따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영적으로 키워준 분이 누구냐. 높은 친구 이수근 목사가 아니냐. 그 네가 해라. 자기도 목사인데 그 당시 의정부의 지하에다가 물질질 나는 거기서 자기도 교회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집을 안 팔린 거 그 집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한데 하나님께서 넓은 진공교회 건축은 네가 해라. 기가 차가지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막 화내면서 밥상을 막 밀어버리면서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쓸데없는 이상한 환상과 음성 들었다고 막 소리를 냈다 지르면서 하나님이 니는 새끼 목사인데 새끼 목사는 하나님께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 큰 교회 목사를 도와주냐 그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무슨 관련 있냐 우리가 그 교회 떠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내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물어보겠다. 그 본인 직장 때려쳐버리고 금식 기도한 3일 금식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 3일 금식하는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마지막 날 3일 금식할 때 밤에 네가 해라. 그도 네가 한 푼이야 네가 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금식 3일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만하고 마음대로 쓰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네가 해라 그런 바람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집을 데려와가지고 여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도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돈을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십니까? 간증을 몇 분 했죠. 네가 해라. 그 사람은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그때 이 수십억 빚을 내야 되는데 이거 돈 한 푼도 없고 이 빚을 내고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막 갈등하고 있을 때 그분이 보따리 돈을 좀 사와서 보따리 사와가지고 목사님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펑펑 우시는 두뇌가 하나님은 새끼 목사는 사랑하지 않고 큰 목사만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소리 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 보니 그 돈 받기 너무 아프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은 또 그분에게 또 저쪽에 좋은 땅을 사가지고 크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집회도 부흥 집회도 해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볼 때는 자기가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왕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육이 있을 때 그때 좀 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요 머리는 백발이 돌아오고 제가 살이 40년 했지요 돈 한 푼 없지요 완전히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젊을 때 부르지 않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모세를 그때 젊을 때 건강할 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이스라엘 인도해내라는 그 사명을 줬다면 틀림없이 그는 교만해가지고 그는 교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뒤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하고 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네가 해라 하는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 형편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편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네가 하라는 음성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어디 가서? 안 떼어주네? 본문 한번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변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겸손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볼 때 변명이든 겸손했든 간에 어떻든 간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한 말씀이 본인은 이제 겸손해서 그랬던 아니면 변명해서 그랬던 간에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너는 겸손 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나친 교회 일에 겸손 떠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 미덕인 줄 알고 막 끝까지 지나친 겸손은 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일을 안 하는 것.
그거는 아주 겸손을 가장해서 그만 뜨는 인간이 그건 한 복 못 받지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변명하는 것 그것도 복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걸 믿고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가다 허물어져 가지고 시골 교회니까 돈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새로 지어야 할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장로님과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 시골 촌 사람 밥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달라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장로야 네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 바쳐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 월세 살고 있고 또 땅도 밭도 지금 남의 땅에 밭에다가 무 심고 배추 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자기 아내 권사에게 여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집 바쳐가지고 교회 이렇게 내 지을 때 했는데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그리고 밭에 이제 배추하고 무 심어놓은 거 갖고 없는데 자꾸 하나님 내가 하라 그런다. 당신 한번 기도해봐라.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겠냐고. 그리고 권사님이 또 엎드려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그런데 우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나 월세 살고 다 바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어서 우리가 네가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뭘 능력 주시려고 그럽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요. 저걸 어떻게 수리비 다들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해라 또 그러더래. 그래가 두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면서 주님 그러면 할 테니까 돈을 주셨는데 어디 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 돈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배추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배추 꼬리가 요만하거든. 배추 꼬리 아세요? 배추 꼬리가 요만한데 요거를 배추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꾸로 집어여가 꼬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옛날에 돈 이렇게 구멍 뚫린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쪼르르 여기 톡톡톡 쌓이는 거예요. 요 배추 꼬리에 돈이 구멍을 딱 쌓이는 거예요. 참 이상한 환상이다. 배추 꼬리에 돈이 졸졸 쌓인다? 그 돈을 가지고 하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무조건 배추 꼬리를 하늘로 쳐다놓으면 하늘 복 준다 그러니까 애따 모레 배추를 뽑아가 전부 다 쳐봐가지고 꼬리를 전부 다 하늘을 보고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가다 보니까 두뇌가 배추를 뽑아가 콕 쳐봐가지고 꼬리만 돌리는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교회 오래 다닌 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망이 들리는 모이다. 배추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쳐박아 놔놓고 꼬리만 밤늦게까지 그 작업을 하고 전체 큰 밭에 배추를 꼬리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장로님이 이제 정신 나갔다, 노망 들었다, 이제 나이가 많더니 이제 저렇게 처절하게 인생이 불쌍하구나, 다들 그래 혀를 찼다 그러죠. 그럼 모르고 있던 그래 놔놓고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희한한 뉴스가 나옵니다. 밤사이에 전국에 댄소리가 내려가지고 모든 배추가 얼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장로님 배추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거꾸로 처박아 놨으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래 그대 놔두면 여기 다 얼어버려. 조금만 이슬이 이게 슬이 오면요, 이게 배추가 싹 얼어가지고 물렁물렁 해버려요. 거꾸로 딱 쳐박아가지고 다 꽂아놨으니까 꼬리 쪽에는 좀 든든하거든요. 어지간하게는 괜찮아요, 꼬리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막 그 소문이 배추를 거꾸로 처박아 놨다는 이 소식을 전국에서 어디 알게 되는 거예요. 배추는 다 얼어붙었으니까 지금 배추값이 막 금값이 아니라 막 황금값이 돼가지고 막 몇 배로 요즘은 파값이 뭐 10배, 20배 뛰었더만 그러니까. 예? 요즘 파한 사람들 어디서 우리 강신혜 권사님 안 오셔서 파 엄청나게 많이 전에 했던데 그 파한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요번에 보니까 이게 10배가 아니라 몇십 배 뛰어버렸더만 보니까요. 몇십 배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추가 그래 되니까 막 이 배추값이 금값 중에 금값인데 세상에 전국에 조사할 때 다 죽어버렸는데 장로님 배추밭에는 배추가 얼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막 아침에 좀 10시쯤 되니까 막 전국에 막 차가 막 왜 시골로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밭대기로 돈 얼마 줄 테니 파시오. 여기도 파시오. 경매에 나서 사람이 엄청나게 말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올리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네가 해라. 그런 제발 순종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저 한 주간 두고 그 소리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해라 하는 소리 들었으면 빨리 지난주 내가 간증했지요. 네가 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자꾸 환경을 보는데 내 가진 건강, 젊음, 물질 이렇게 자꾸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주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래 흑살이 죽댕이 같은 이 인간도 들어서는 보세요. 이래 하나님 다 우리는 뭐를 갖춰야 되고 뭐를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뭐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눈멀고 무식하고 이러한 무지한 인간들을 들어서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는 데는 절대로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 자랑하지 말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너는 자꾸 네 자신이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바꿔내고 자꾸 환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정말 본인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줄 때 그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했더니 그는 능치 못함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린 정말 참 답답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때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도 잘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그 말 때문에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정도들은 몇 가정 가보고 이런 사업장에 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가 아닌가 정말 진짜 많이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만 정말 주님 앞에만 이 사명을 받고 이 소명을 분명히 받는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큰일 시키고 싶어서 기도를 깊이 안 하는 인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지 절대로 시험 감당치 못한 시험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갖다 바치라 그러지 여러분의 아들 갖다 바치면 안 바칠 인간이 50% 이상이요. 그냥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음 보시고 이길 만한 시험만 치시지 초등학교 애에게 대학교 시험지 갖다 놓고 왜 못했냐고 두드 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시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네가 해라 하는 이 음성을 반드시 듣고 이 말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작정기도 예물과 목적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란 손도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또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모세처럼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가 아버지 물질의 복받아 남을 도와주며 구제할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나가는 직장과 가게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물질의 복받아 구제하며 선교하며 선한 일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 또 오늘도 우리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되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중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돕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중립을 지키시.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돕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돕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